이제 올해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참 의미심장하죠. 마지막 주일 예배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우리가 좀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일부터 저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하는 매일 성경이 신명기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지난 주일날 올린 영상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 뭐 질문이 있으면 성경 공부 끝나고 이번 주에는 신명기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뭐 질문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전주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24, 25일 날 이사야서 7장 말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전체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그 구절 말씀 가지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처녀가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처녀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누구라고도 젊은 여자로도 번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젊은 여자가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이를 젊은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라는 말 안에 결혼한 여자도 포함이 되고 결혼 안 한 여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젊은 여자, 결혼한 여자로 번역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녀로 번역된 거의 유일한 본문이 이사야서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젊은 여자로 구약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그 젊은 여자의 범위가 주로 누구였냐면 결혼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제 유일하게 여기가 처녀로 번역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이 이제 우리 성경만 처녀로 번역을 했으면 문제를 뭐 우리가 삼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모든 나라의 성경 번역자들이 다 처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로 번역을 안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신학자들이잖아요.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평생 이사야서만 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나이가 외국이 보통 한 20살 되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가 20살이거든요. 그럼 이제 7년을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석사, 뭐 박사 이렇게 하려면 이제 10년 좀 남짓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뭐 32살 돼야 이제 신학 박사가 되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이사야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을 이사야서 전공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요즘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의사들이, 옛날에는 의사 이러면 모든 병을 다 봤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소아과가 있고 뭐 이제 무슨 그 모든 이제 뭐 내과, 뭐 외과, 뭐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 모든 과가 다 있죠. 산부인과 이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의사면 다 봤어요. 그 시대에는 의사들이, 우리가 대부분 의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7년 공부한 사람도 6년 공부한 사람도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막 그 혼란한 시기였으니까. 6.25 끝나고 뭐 이러고 막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어야 가서 뭐 의사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들 건강을 돌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4년만 공부하고도 나와서 이제 이렇게 뭐 의사 일을 하고 뭐 하면서 2년 공부를 해서 뭐 의사 뭐 자격증을 따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6년 넘게 공부를 하고도 전 모든 환자의 모든 병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분야를 보잖아요. 안과. 그냥 눈 하나. 그렇게 많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는데도 안과만 보고, 뭐 기관지 이쪽 이비인후과만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다 모든 성경을 다 전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한 권 가지고 평생 파야 이사야서 전공자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평생을 그 책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사야서에 관한 얼마나 많은 논문들을 써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수십 편의 논문을 써내야 이사야서 전공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사야서를 전공한 학자들이 이제 써놓은 책들을 이제 제가 읽죠,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막 평생 이사야서만 우리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목회 접을 날까지 날마다 이사야서만 이렇게 강론하면 저는 괜찮지만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막 이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막 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부를 다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이제 성경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권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못 하죠. 이제 그렇게 연구해 놓은 사람들의 그 연구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무슨 이야기, 어떤 질문을 한 목사님이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이 처녀라고 번역된 이 알마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가 처녀로만 번역할 이유가 뭐냐. 젊은 여자로 번역해도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한 구절, 한 단락만 읽지 말고 한 장만 읽지 말고 앞뒤 성경 본문을 전부 연결해서 소설처럼 읽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8장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하고 바로 그 다음에 7장 다음에 나오는 말이 8장이니까 이사야가 자기 아내하고 결혼해서 잠자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그러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설사 결혼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잠자리를 갖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반드시 다 애를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이때 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7장에서 약속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아니, 이해는 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사야서 7장에서 하나님이 저 아하스 왕과 그 왕족들이 모여서 신하들이 모여서 어전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북쪽에 있는 이제 표준세 번역에 보면 시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남쪽 유다로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중동 주변에서 가장 큰 나라였다. 저 이제 여기서 중동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이 어떤 나라를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냐 하면 저 그 위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주변에서 이게 시작되고 발전한 나라예요. 유프라테스강. 저 티그리스 강이 저 위쪽에 보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잖아요. 저 가나안 땅 남쪽에는 저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에 이집트 문명, 그 위쪽에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문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황하 문명이 있고 인도에 인더스 문명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된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발전하고 그 큰 제국을 이룬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손잡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쪽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언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건 그 두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솟아날 구멍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제국이라서 이 나라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볼 방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아니, 아하스 왕이, 남쪽,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를 생각하다가 그 아람 나라 위쪽에서 이제 막, 그 생겨나서, 막 발전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왕에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모아놓았던 모든 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왕에게 금을 뇌물로 드리면서 이제 조공이라고도 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나라에게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가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뭐 조공이나 뇌물이나 그걸 갖다 바치고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그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로 보내서 말씀하잖아요. 저 두 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와 같다? 마치 타담한 부직갱이 두 개와 같다. 그러니까 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과 그 어전회에 참여했던 신하들은 물론이고 왕궁의 모든 식구들도 그 이사야의 말을 콧등으로 듣는 거죠.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 콧방귀 뀌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의지 안 한다. 뭐 하나님이 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안 믿으니까 속상해서 야, 내가 뭐를 하면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저 두 나라가 절대로 너희를 멸망 못 시킨다니까? 저 두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 절대 안 망해.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쓸데없이 돈 갖다 누구에게 바치고 아수랑에게 바치고 나 좀 제발 살려주시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딴 짓 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절대 안 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안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내가 뭐를 하면 네가 나를 믿겠냐? 내 말을 믿겠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내 말을 네가 믿겠냐? 내 약속을 믿겠냐?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네가 뭐든지 하라면 내가 그거 할 테니까 한번 구해봐라. 뭐 하늘에 있는 이적이든지 땅에 있는 이적이든지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말해봐라. 그럼 내가 그 이적을 행하마.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이미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렇지. 아수르 왕에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은금 갖다 바치고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왕은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종이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하나님 아들 안 하고 누구 아들 하냐면 아수르 왕. 이게 종을 하고 아들 하겠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뭐 네가 나를 시험 안 해? 봐라. 그럼 내가 한 이적을 행하지. 그 말이에요. 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 이적을 행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으면 네가 내 말을 믿겠냐?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구절이거든요. 지금 이사야서 7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전체를 꿰뚫고 가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엇과 같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는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라는 질문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 저 창세기 17장 18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천사 두 사람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 이전에 뭐 한 번 또 나타났는데 17장은 이제 그 이전에 나타났던 거예요. 할 일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난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년 이때가 되면 네 아내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을 웃으면서 말해요. 내가 100세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말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냐면 이삭이 된 거예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인데 그 웃음이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자기 아들 이삭아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비웃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아들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충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지금 와서 아들을 줍니까? 아들을 주려면 언제 줬어야 돼요? 나도 젊고 내 아내도 젊었을 때 줘야지. 이제 와서 무슨 생뚱맞게 아들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미 주신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살아있는 놈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 그런데 90세가 되고 100세가 된 자기하고 자기 마누라 사이에 자식을 주는 것은 못하는 거야. 이거는 못한다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디나 나오는 이야기야. 이거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소설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막 힘든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고 떠난 다음에 얼마 후에 또 오셔. 또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이제 천사 두 사람과 함께 오지. 와가지고 말하는 거야. 네 아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지금 장막 뒤에서 이 장막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잖아요. 대접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요리하고 있잖아요. 요리. 이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기한이 이를 때, 여기서 기한은 17장에서 내년 이맘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비웃냐면 사라가 비웃어. 뭐라고 비웃냐면 나는 노쇠했고 내 남편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을 낳는 그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꿈꾸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호와께 어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그게 던진 말이야. 여호와께 어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냐. 내년 이맘때 보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네. 보세요. 마찬가지야. 이사야서 7장에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면 네가 내 말을 믿겠냐. 저 두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고 뭐 많은 군대를 끌고 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가 너 처녀가 애 낳게 하면 네가 나를 믿겠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나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온전히 믿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는 뭐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하나님을 막 온전히 믿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막 모든 걸 결단하고 온전히 믿고 따라갑시다 뭐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물론 믿죠. 믿으니까 따라가죠. 그러나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저 뿌리에 밑바닥에 기초에 가서 들여다보면 이 신앙과 불신앙이 늘 왔다 갔다 해요. 두 개의 이 믿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손저울이 언제는 이놈이 올라갔다 언제는 이놈이 올라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언제까지 가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을 때까지 가요. 아들을 얻을 때까지 이 믿음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애를 못 낳잖아. 100세인데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 이제 뭐 동일이 애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nothing. 전혀. 뭐 프로테이지가 가능성이 0.000 뭐 1%도 없어. 이제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잖아. 그럼 진짜 1년 후에 자기 아내가 애를 낳았잖아.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니까. 아멘.
아멘.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말씀과 이렇게 맞물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니까. 어떤 상황에서 못 믿냐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못 믿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야.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는 못 믿는 거야. 이게 우리가 무엇을 찾냐면, 절망적 상황에 놓이면 무엇을 찾냐면 가능성을 찾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위기에서, 이 인생의 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눈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구원자를 찾는다니까. 그게 아스 왕에게 누구였냐면 아수르 왕이었어요. 아수르 왕. 이 상황에서 자기의 구원자가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에게 그게 누구였냐면 이미 얻은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 눈에 보이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그래. 내가 눈에 보이는 누가 너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